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은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어느 곳에나 주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계신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주의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에 준비되었던 그런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생하시고 자라셔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또 그것을 위해 문을 열기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긴 족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은 직접 복음의 핵심으로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금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며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는 사도 바울과 또 그 바나바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가 중간에 어려워서 또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는 돌아가게 되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좀 의견이 충돌되며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대.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런 귀중한 선교 여행에 그를 또 데려가서 망칠 수 없다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을 하면서 헤어지는 그 문제의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베드로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점점 준비된 훌륭한 사역자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그 바울이 자신의 그 편지를 썼을 때에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 하면서 그 마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씌워졌다고 알려진 그런 복음이지만 시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허비하지 않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가 외치고 싶은 것을 금방 즉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에 집중하며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한번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네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열기 전에 보내질 예언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그 동정녀로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40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하면서 그의 역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 3장 11절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위해 길을 닦고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임을 외치고 있고, 그의 그 나타남은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문을 여는 데에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준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를 좀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가 그 예수 탄생 그 수태고지의 그 소식을 듣고서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그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성취에 그 문을 열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또 그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까지도 뛰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도록 준비된 자신의 정체성과 순종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그들은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을 때에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그 아들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는 이런 노래를 아이에게 불러주죠.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너는 이 땅에 이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조연이야. 그리고 너는 주인공을 돕고 그를 빛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이것이 헷갈렸다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내가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헷갈렸다면 꼬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목회사관학교에 그 강의하러 오신 한 그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장수 감독님인데 그 천국의 계단 그거를 감독하신 그런 연출자신데요. 그분이 그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강의가 설교에 대한 강의였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 그 감독님이 목사님들에게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강의했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청률이 많이 나는 소위 대박 나는 드라마,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깊이 이렇게 몰입해서 몰두해서 보는 드라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그 조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연들이 따로 그 사람이 클로즈업 될 때도 그 조연들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걔 그런 애야 뭐 이러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도드라질 수 있도록,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뜨는 경우가 있대요. 더 조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때는 조연을 멀리 유학을 보내거나 죽인다고 합니다.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설교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얘기를 부각시키지 않고 왜 조연들을 그렇게 어떤 뭐 그 철학가나 어떤 신학자나 또 어떤 유명한 뭐 테스 형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주인공을 죽이십니까? 조연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분은 끝나고 나서 그 살아남아야 될 분은 오로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것이 설교에서 놓쳐지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셨던 이장수 감독님께서 오래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깊이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연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이야기와 설교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조연을 붙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자신이 조연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으로 6개월 차이가 나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일 뿐이다. 자기는 그저 아무런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소리다. 멋진 말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 멋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어릴 때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난주에 그거 숙제로 내주지 않았는가?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막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아니요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갑자기 화가 나갖고 걔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한테 선생님 말씀을 소리라고 하면서 막 엄청 혼내고 막 맞고 들어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만 나오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사실 저 예수님 믿을 때도 아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할 때 그 선생님은 자신이 그 말씀한 게 소리라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엄청 열받아 갖고 그렇게 화냈던 기억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말에 자존심 상하는 그 소리,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는 TV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럴 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그 드라마, 요즘 드라마 보듯이 그 당시는 그 라디오의 드라마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는 진짜 인기 스타들이 성우들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지는 못하지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희 친정 엄마는 성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가지고 온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궁금해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 해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해설을 나레이션을 했었는데요. 나레이션은 어떻게든지 이 드라마를 잘 이끌고 가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좋은 나레이터인 거죠. 좋은 해설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택시를 타도 그 택시 운전사가 혹시 누구누구 아니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많은 그 해설을 하였고, 이렇게 말하자면 잘 나가는 성우셨다는 거죠. 해설 쪽으로.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그 목소리로, 삶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실 그 세례 요한 자신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긴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 꾸짖는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아니면은 너희들이 심판받으리라,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들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정말 당당하게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그 다시 온다는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많이들 묻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위해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는 자신이 그냥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Cry from the wilderness.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선포하는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늘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심판하리라, 돌이키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늘 외쳐왔었습니다. 심판임만다, 회개하라. 말라기 이후에 전혀 지금 그런 그 침묵기 동안에 이런 선지자가 없다가 지금 400년 후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짠하고 나타나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요,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다시 4절에 보면은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확실했습니다. 죄를 알려주고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외치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그 물 세례는 그저 죄를 지었으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전에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동물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세례는 무엇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온전히 너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할, 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참 세례자, 그 구원자, 그 Savior, 그 성령으로 세례하실 그분은 내가 아니다. 그분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 그 물 세례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세례를 받을지언정 그분에게 가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선포하며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일 저희가 여기서 세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잠시 멈추었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례를 하고 또 세례 고백을 합니다. 저가 오랫동안 어떤 사역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할 때 세례 받기 전에 나, 그리고 세례 받고자 하는 나, 세례 후에 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누가 간증을 대표로 읽을 것인가 그것을 고르고 그리고 그걸 좀 정리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조금 머리가 갸우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례받아도 되나?
왜냐하면 그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밖에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 죄를 더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마치 군대에서 많은 그 장병들이 가면 세례 받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 세례 줘요. 그런데 그 세례 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어제 불교 갔다 온 것 같아요. 이게 간식 준다니까 손목에다가 그런 거 메고 오는 그런 그 장병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고백을 받으며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또 그런 그 고백들이 있냐면, 자기는 군대에서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간증문을 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한의 세례가 아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참 세례를 받았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군대에서나 나도 모르게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 받고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세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요한이 그분이 참 주인공이라 하시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혹시 조연한테 세례를 받고서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 몰려들었죠.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한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말해야 될 그런 외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참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성령의 그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일 뿐,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외친다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그 마지막 예배 끝나면 살아계신 주 손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을 가르치는 그런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몫이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맞이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동일한 그 몫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 엘리사벳 가문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늙은 나이에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
그것을 그들은 다 알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시린처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받은 아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지만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이 부부도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구별되이 살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낙타로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 들꿀을 먹는 이런 그 광야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도, 부모의 마음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또 아들의 사명과 아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광야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부귀영화, 가치관, 삶의 여유로움 이런 것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를 준비하며 그를 위해 그 길을 여는 자로 심부름꾼으로의 삶을 시작한 그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없이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출발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400년의 긴 침묵기로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선지자는 안 오고 다 우상을 숭배하며 이 하나님을 잊어갈 그때에도 이 두 부부는 흠이 없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자에게 맡기십니다. 예전에 그 조이스 마이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분이 30대 후반인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이제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유명한 스피커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큰 그 스테디움에서 설교하시고 막 세미나 하시고 하는 그런 여성, 아주 대장부 같은 여성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테이블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당신도 한 그 말씀을 하나 가르쳐 보라고 그렇게 클래스 하나를 아침에 이렇게 열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도 클래스를 이제 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 그 클래스보다 점점 이 조이스 마이어의 클래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조금씩 이제 어떻게 담임 목사님 그 성경 공부보다 저 아침에 저 그 여성 성도의 그 클래스에 사람이 더 오나?
근데 그걸 또 꼭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거기에는 몇 명이 왔어요. 우리 여기는 지금 목사님 거기는 20명이 왔는데 거긴 40명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잘된 일이야. 처음에는 점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테이프로, 그 당시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CD는 설교 테이프 사역을 하셨는데, 점점 그 테이프가 내 거는 안 팔리고 그 조이스 마이어의 그 테이프, 작고 설교 테이프 팔리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걸 또 막 전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따라갈 수 없이 조이스 마이어 것이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와서 또 목사님에게 이제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이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저렇게 한 집사가 와서 자리를 한번 내줬더니 저렇게 나보다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리고 더 테이프도 많이 나가고, 그럼 내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이죠.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시기를, 그를 품어라. 그럼 내가 더 큰 것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어디서 들었냐면요, 그 조이스 마이어가 큰 스테디움에서 막 그 집회를 하는 데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처럼 하는 그런 그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당할 수 없이 큰 여성이 된 거예요, 스피커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직도 그 조그만 교회의 담임이고, 조이스 마이어는 아직도 그 교회의 성도인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신 그 설교하는 그 스테디움에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목사님들에게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여러분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여러분이 그를 품을 수 있으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고, 그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품을 그릇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보내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 것을 보는 것도 사실 얼마나 고통이요 쉽지 않을 텐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세례 요한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사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꽂아 놓았던, 그 통하여 일하였던 사람들의 그릇이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력은 참 큰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목회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책을, 그 글을 하나씩 쓰라고 우리 서빙고에서 갑자기 그렇게 박종길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는 글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 A4 용지 하나 정도로 다 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그게 책이 나왔어요. 뭐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늘 제가 친정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것에 썼습니다. 한 그 구절을 제가 읽자 하면, 오래전 자꾸 나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나에게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다. 호영아, 자꾸 아이들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만진 만큼 아이들은 망가진단다. 그저 감사해라. 그 아이가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아이들이 두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아직도 나는 자꾸 너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나의 식대로 가르치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늘 빨간 신호등처럼 켜진단다. 멈추어라. 제가 그 친정 언니랑 어저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나에게. 막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하셨대요. 자꾸 애들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손 놓는다고, 빨리 네 손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참 우리 엄마가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놓은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믿음이 바로 이 시간 엄마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준비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 병고 타고 올라간 다시 오겠다는 그 엘리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말라기에서 그것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또 요한의 삶의 모습이 그 복장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 사는 모습이 엘리야와 또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겐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아무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런 예언의 성취에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종들 노예보다도 더 천하고 낮은 위치가 바로 자기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종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싶어 세례받으러 그 요단강가에 몰렸지만, 어찌 보면 인기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며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nothing, I'm not important.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어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믿음이요, 공식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두 죄인임을 말하지만 그 죄를 사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높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누구라고요? 엘리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라고 세례 요한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고 물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외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이심을 외치는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예배 후에만 손들고 살아계신 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리로, 섬김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촛불을 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 나는 죽고 매일 내 안에 구세주 예수님이 사신다 고백하는 세례 요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외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진정한 참 구세주 예수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심부름꾼, 광야의 소리,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저희들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위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셨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오늘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